삶이라는 세 장에서 빠져나오는 법.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2년에 한 번 아프리카에 가는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잡은 동물을 포상처럼 집으로 가져왔다. 어느 해 그는 정글에서 거대한 동물 서식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아름다운 앵무새들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앵무새들은 전부 말을 할 수 있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냥꾼은 앵무새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앵무새를 새장 속에 두고 정성 들여 돌보며 매일 말을 걸어주었다. 2년 후 그는 앵무새에게 말했다. 난 다시 아프리카에 갈 거야. 정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이야기라도 있니?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 있어요. 당신과 함께 여기 새장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낸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사냥꾼은 2년 전 그 앵무새를 잡았던 정글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앵무새들에게 말했다. 내가 잡아갔던 너희 친구가 전할 말이 있대. 나와 함께 새장 속에서 지내는 게 행복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앵무새 한 마리가 바로 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그 일을 앵무새에게 이야기했다. 정글로 돌아가서 내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전했어. 그런데 말을 전하자마자 내 친구 하나가 너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순간 새장 속의 앵무새도 쓰러졌다. 앵무새의 다리는 곧장 하늘을 향했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다. 사냥꾼은 앵무새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죽은 앵무새를 새장에서 꺼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앵무새는 숲으로 날아갔다. 사냥꾼이 놀라 말했다. 뭐야,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나를 속였구나. 친구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친구는 새장에서 벗어나려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 이 세상이 전부 새장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집이나 직장, 사는 지역이나 시대, 문화 등 인간으로서 주어진 한계에 갇혀 있다. 모두가 새장 속에 있다. 이야기 속 앵무새보다는 환경을 바꿀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갇혀 있는 건 똑같다. 그렇다면 이 새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이야기 속 앵무새처럼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 먼저 경험해도 괜찮지 않을까? 몸을 떠나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넓은 시야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리석거나 판단력이 부족했던 모습, 뭔가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 원하는 걸 갖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습 등을 돌아볼 수 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순간 형상이 없는 다차원적인 존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동안 매달려왔던 모든 일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더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다. 더 조용하고 쉬우며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이다. 고통은 육신이 쇠락해지는 데서 비롯되므로 형상을 벗어나면 고통이 줄어든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며 그런 경험을 실제로 했다.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게 집착했는지 알았다. 우리는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말하자면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쉽고 완벽하게 잘 이뤄진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멀어지려고 노력하라. 필요한 건 이미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런 필요를 쫓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깜짝 놀랄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부 마음속으로 행하는 일이다. 명상을 훈련하고 높은 정신세계에 이르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느낄 수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8시간짜리 꿈이나 80년짜리 꿈이나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니 지금 뭔가에 집착하는 것, 즉 뭔가를 가져야 한다거나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도 육신도 사라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다.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다. 사람들이 철학자에게로 와서 신이 있는지 사후세계를 믿는지 물었다. 철학자가 말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무엇도 정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정신은 영원하고 우주가 영원하듯 사람도 영원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된다. 육체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없는 죽은 자의 관점, 꿈꾸는 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꿈꾸는 동안에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재미있고 진짜 같다. 우리는 꿈속의 일을 겪으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깨어 있을 때도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걸 다시 갖고 싶어, 가져야 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냥 다음 단계로 나아갈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있으며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단기간에 뭔가가 필요하지 않다.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서 작은 점 하나 떨어진 곳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항상 걱정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대신 현재에서 벗어나 완벽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라.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모든 고통은 육신이 쇠락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생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 몸은 고통을 겪지만 생각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삶의 모든 걸 돌아보는 새로운 관점,
즉 우리의 인간성 또는 신성은 소유물에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들어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다 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이 말을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로 바꾸고 싶다. 우리에게 보장된 남은 인생 같은 건 없다. 주어진 건 지금뿐이다. 죽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느긋해지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농담도 있다.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농담은 전부 접어두고 죽음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삶 자체는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다. 적절한 장소에 전부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아침에 신이 너는 오후 11시 30분경에 세상을 떠나 오늘 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신이시여 잠깐만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샴푸 3통을 샀어요. 이 샴푸만 다 쓰면 떠날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이시여 냉장고에 입도되지 않은 스테이크용 고기도 있어요. 할인 가격으로 샀는데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생의 마지막 날에 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신이 그럼 11시 20분에 만나세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말이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야. 알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살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야. 라고 말하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는다. 죽음이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이행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 위에 있다고 해보자. 살면서 겪는 마지막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나는 이 상황도 즐길 수 있다. 이 다리를 마지막으로 건너는 것이라면 다리를 더 유심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저는 웨인다이어예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다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저 다리 정말 멋져요. 급할 건 없다. 천천히 주어진 시간을 음미하라. 인생의 모든 것을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어떨까? 큰 그림에 시선을 두면 그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어느 날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데 왜 그렇게 남들과 구별하려 드는 걸까? 30m쯤 앞에 누군가가 달리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하나일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저 사람에 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람과 나는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분명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모두 아주 제한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고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걸 좋아한다. 다음번에 주유소에 가서 앞에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거나 당신이 차를 대야 할 자리에 먼저 차를 대는 사람을 보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자. 짜증을 내는 대신 그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항상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 그와 나를 구별하지 말고 그와 내가 이어져 있는 부분을 보라. 그를 나의 일부처럼 대하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이어져 있다. 그러니 타인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건 그만두자. 우리 몸속 대장 안에 사는 미생물에게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대장 내 미생물이 필요하다. 차원은 다르나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을 나의 일부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낄 것이다. 내 앞에서 달리던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감정처럼 말이다. 몹시 애착했던 몸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걸 이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인류가 직소 퍼즐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퍼즐 한 조각이 사라졌다. 당연히 퍼즐 조각이 빠진 자리에 눈이 가고 잃어버린 퍼즐 조각 없이는 전체 퍼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인류라 불리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누군가 퍼즐에서 빠지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체 퍼즐을 완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비유다. 우리는 인류를 완성하는 조각이다. 형이상학에서 수세기 동안 말해온 내용을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온자 크기 수준의 생명을 공부해보면 모든 입자가 신비한 방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아온자 입자는 모두 외부의 어떤 신비한 힘에 통제받으며 모두 목적이 있다. 그 무엇도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나는 이런 개념이 아주 흥미롭다. 모든 아온자 입자에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런 아온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오후 5시쯤 뉴욕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개미떼와 같았다. 다들 막 지하철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모두 아온자 입자처럼 목적이 있었다. 이 모습을 우연이라거나 무작위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건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사를 몸을 통해 제한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나 만사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
더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아는 순간 축복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가득 채우기보다 비워야 흐른다. 가득 찬 그릇은 더는 채울 수 없고 오히려 쏟아질 위험만 높습니다. 반대로 비워진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함 속에 담긴 유연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워두고 남겨두고 내려놓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곧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어야 온전히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현인은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리에 거하지 가득 찬 자리에 머물지 않으며 차라리 부족함 속에 거하지 완전함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낸 선은 때로는 악보다 못하다. 사람의 마음은 행위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지만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알고 있고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서 그 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고자 서두른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자기 과시라는 탐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된 선은 조용히 피어나며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덕은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빛나며 이 선은 결국 본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서도 남이 할까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아직 선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그것을 드러내고자 조급해한다면 그 선한 행위는 이미 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복을 부르고 분노는 화를 불러온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화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은 억지로 구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화 또한 계산적으로 피한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기쁜 마음과 평온한 기운에서 저절로 싹트고 화는 분노와 해침의 기운이 없을 때 멀어집니다. 복을 부르려면 바깥을 향해 구하지 말고 내 안의 기운을 고요하고 따뜻하게 길러야 합니다. 결국 복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르는 것입니다. 복은 억지로 청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평온한 마음을 잘 기르면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바탕이 됩니다. 화는 피하려 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분노와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화를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탐욕은 가장 먼저 인간성을 허문다. 사람의 본성은 한순간의 탐욕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 스며드는 찰나 단단했던 의지는 무뎌지고 맑았던 지혜는 어두워지며 따뜻했던 마음은 냉정과 잔혹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탐하지 않음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인격을 세우는 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사람이 단 한순간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면 굳세던 기계가 무르고 밝던 지혜가 흐려지며 너그러움이 잔혹함으로 맑음이 더러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의 탐욕으로 한 평생의 인품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탐하지 않음을 보배로 여겼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스쳐가는 마음. 바람이 지나간 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대나무, 기러기가 스쳐간 후 고요함을 되찾는 연못처럼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맞게 반응하되 일이 지나간 후엔 미련 없이 놓아야 합니다. 지나간 감정이나 상황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결국 고요함을 잃고 흐려집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이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매번 집착하거나 애태우기보다는 그저 잠시 들렀다가 가는 바람처럼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며 삶의 내면을 단단히 지키는 힘입니다. 바람이 성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지나간 뒤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듯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를 날아가며 지나간 자리에 그림자조차 머물지 않듯 현이는 일이 닥쳐야 마음이 드러나고 일이 지나면 마음 또한 덧없이 비워집니다. 절제의 선을 그리다. 미덕이란 극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청렴하면서도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인자하면서도 결단할 줄 아는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 깊더라도 모든 것을 낱낱이 들춰 상처 주어서는 안 되며 정직하다고 해서 융통성을 잃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달지도 않고 지나치게 짜지도 않은 음식이 진정한 맛을 품듯이 사람됨도 균형과 절제로 빚어져야 합니다. 미덕이란 다채로운 성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이는 깊고 따뜻한 사람의 향기이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청렴하다고 해서 포용력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인자하다고 해서 결단력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춰내서는 안 되고 올곧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직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단맛이 지나치지 않고 짠맛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미덕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하나가 인생의 길을 바꾼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의 생각 하나로 욕망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에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욕망을 좇는 길은 때로 달콤하고 빠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성과 도리를 따르는 길은 느릴지 몰라도 우리를 중심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일어나 욕망의 길로 향하려는 순간 곧바로 이성을 따라 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자각하고
자각하는 즉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전환이야말로 재난을 복으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이니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인생은 끝이 어떠한가에 따라 전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데는 일생의 초반이나 겉모습보다 마지막 순간의 선택과 태도가 진정한 척도입니다. 젊은 날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마음을 바로잡고 올곧게 살면 그 앞선 삶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절개를 지켜왔더라도 마지막에 무너진다면 그간의 고난조차 무색해집니다. 마치 사계절 중 마지막 겨울의 추위가 그 해를 기억하게 하듯 사람도 후반의 삶으로 그 진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마지막까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생이라도 말년엔 정숙하게 살면 그동안의 화려했던 삶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절을 지켜온 부인이라도 노년의 뜻을 저버리면 그동안의 고생과 인내가 모두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을 보고 판단하라 라는 말이야말로 진실한 명언입니다. 관계의 덕모, 덮어주는 마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과거의 허물은 되새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은밀한 사정을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의 삶을 상처내고 자신의 인격도 깎이게 만듭니다. 덕을 쌓는 일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넘기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감싸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해악도 머물지 못하고 결국 복이 찾아들게 됩니다. 남의 작은 잘못은 굳이 따지지 말고 남의 숨겨진 사정은 드러내지 말며 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는 굳이 다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덕을 기릴 수 있고 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뿐인 삶. 천지는 망고불변하지만 인간의 생은 한 번뿐이며 그조차 짧디 짧은 100년에 불과합니다. 그 100년조차도 하루하루 흘러가다 보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 소중한 틈 사이에 태어난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무의미하고 헛되이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생의 무게와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 몸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겨우 100년이지만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쉽게 흘러갑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우리는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아야 하며 허망하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날씨는 자연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연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내리면 새들도 불안에 떨고 햇빛이 맑고 바람이 부드러우면 풀과 나무조차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온화한 기운이 깃들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그 안에 기쁨이 살아있으면 삶 전체가 생기를 되찾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온화한 마음과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화창한 날을 바라는 것처럼 마음의 날씨 또한 우리가 가꿔야 할 중요한 풍경 중 하나입니다. 거센 바람과 사나운 비가 몰아치면 새들도 슬픔에 젖고, 맑은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풀과 나무도 기쁨에 찹니다. 하늘과 땅도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되듯 사람의 마음도 하루라도 기쁨의 기운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유혹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은 의외로 기쁨이 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자만에 빠지기 쉽고 자만이 뜻하지 않은 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낙담한 순간은 의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이 움틀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진정한 성숙은 이 기대 밖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은혜 속에서도 때로는 해로움이 생기기 마련이니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흐뭇할 때일수록 조심스럽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가 도리어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의 거리, 꾸짖음의 무게.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말이 옳다 해도 방식이 너무 가혹하면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선을 가르칠 때도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오히려 낙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부드러움과 배려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선한 길을 가르칠 때는 너무 높은 이상을 제시하지 말고 그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 조화로운 삶.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분명 미덕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을 강하게 몰아세우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삶의 기쁨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은 고결한 길이지만 너무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어버리면 자신만을 위한 고요에 머무를 뿐 타인에게도 세상에도 온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도는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되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여백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의 지혜입니다. 근면함은 아름다운 먹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고되게 하면 마음을 편히하고 감정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청빈한 삶은 고결한 기품이지만 지나치게 메말라 있으면 사람을 돕거나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인생을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도 삶 전체를 통해 은연중에 발현됩니다. 선한 이의 내면에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기운이 머물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꿈조차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그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품은 진심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지닌 이는 아무리 웃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 속에는 날이 서 있고 거슬리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말보다 마음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결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 전체를 바르게 이끄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복을 지닌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나 말투가 모두 온화하며 잠자는 동안의 꿈이나 정신의 흐름조차도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반면 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말하는 모습조차도 그 안에는 거칠고 해로운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 누구나 저마다의 굴곡진 운명을 살아가며 각자의 마음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왜 나만 이토록 힘든가, 왜 저 사람은 내 뜻을 몰라주는가 라고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조차 늘 고르고 일관되게 살 수 없다면 세상과 타인에게 매번 순응과 이해를 바라는 건 어쩌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인의 거친 말도 세상의 부조리도 견디기 쉬워집니다. 어긋남을 통해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방편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운이 고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만 항상 순조롭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과 이치도 때로는 순조롭고 때로는 뒤틀리는데 어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늘 순응하길 기대하겠습니까? 이처럼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을 다스린다면 그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내 삶을 지키는 나만의 속도. 삶의 여유는 소유가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는 늘 부족함을 부르고 검소는 오히려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능력이 지나치면 고단함과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리숙해 보이더라도 한가로운 삶 속에서 자기다움을 지키는 이가 오히려 더 진실한 삶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속도와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충만입니다. 남을 이기려 애쓰기보다는 자기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더욱 깊고 단단한 지혜입니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검소한 사람은 가난해도 넉넉함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일에 시달리며 원망을 사기도 하나 서투른 사람은 한가롭게 지내며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